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새해 샘물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기쁨을 나누고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학업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인도를 받아 걷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모든 족속 가운데 높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 시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에게 조사단을 보내어 여러 질문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어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혹시 이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소문까지, 기대까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고서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정체를 확인하고서 그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아보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대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높이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조사단이 요한에게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말에 너는 그리스도냐? 너가 그 그리스도냐? 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분위기상 요한은 그렇게 대답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단호하게 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계속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너가 엘리야냐? 아닙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례요한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이 세례요한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품고 기대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가르침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혹이 들지 않을까요? 애매하게 대답해도 괜찮지 않을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웃고 있거나 글쎄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얼버무려도 되지 않을까요? 자신을 향해 쏟아져 오는 관심을 조금 더 받고 조금 더 누려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3번이나 명확하게 아니다 라고 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올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우리를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들어 보이라고 수많은 유혹을 걸어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실제보다 조금 더 좋게 포장해서 써야 합니다. SNS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의 좋은 면을 더욱더 부각시켜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관심을 받으면서도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겸손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미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담이 들 때라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바라보며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고, 그게 아니라면 엘리야나 선지자일 거야 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저 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소리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리는 잠깐 울려 퍼졌다가 그 파장이 서서히 사라지며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소리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전하는 내용,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세례요한은 자신을 그런 존재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중요하며 그분만이 영원히 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황폐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영적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 광야로 나아갔던 세례요한이 했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400년이나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침묵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세례요한이 새벽에 잠을 깨어 일어나게끔 알람을 외치듯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주님이 오신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여러분, 이처럼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것을, 자신은 메시지 그 자체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함보다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인 겁니다. 26절로 2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조사단이 세례요한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도대체 왜 세례를 베푸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세례요한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더럽고 천한 일이어서 아무리 선생을 섬기는 제자라도 모든 노예가 선생의 신발끈을 함부로 풀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말하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 참 겸손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겸손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대단하신 분은 나의 뒤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의 종도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관심을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 사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그저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건강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요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크고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하여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소서. 또한 내일부터 주일까지 이어질 임팩트인 겨울 캠프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들,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이들을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